십계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 제1계명에서 제3계명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즉 제1계명에서 제4계명,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돌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돌비, 이렇게 두 돌판,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는 출애굽기 20장 시작입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 반포에 앞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인도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철저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반포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홍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적과 대신 싸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토록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는 산 아래에 있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고 명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 홍해 광야 길을 통해서 대단하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응답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이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 제1계명에서 제3계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하나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언약하십니다. 즉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와 언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것이 예를 들어 부처라든가 알라라든가 혹은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 즉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물질에 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이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이 땅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하나도 내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 절대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는 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은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보물창고에 그대로 쌓아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그 믿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것을 구하게 되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즉 우리의 마음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볼 때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애쓴 사람은 그 눈이 성하다. 즉 옳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믿음, 즉 옳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이 땅, 세상에, 즉 육신의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 눈이 나쁜 자로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 바로 우리의 재물, 하늘에 쌓았느냐,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눈이 성하여 믿음이, 하늘에 보물을 쌓은 그 믿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옳은 삶, 즉 그런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반면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찾다 보면 눈이 나빠 옳지 못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형상, 통상적으로 나무나 돌이나 혹은 쇠붙이 혹은 흙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인 우리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목숨 걸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예를 본다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끝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도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순교한 예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2계명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제사함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 있어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구속한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긴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3, 4대까지 이르러 죄를 갚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레위기 26장 1절의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바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바로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보다 아비나 어미 곧 부모를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 곧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사람이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숭배하는 어떤 형상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역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 아닙니까? 혹은 출세, 명예, 물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는 계명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므로 혹시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3계명 가겠습니다.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misuse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주의 백성, 그들과 언약하시는데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욕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즉 우리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면 이방인들이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오늘은 교회에 안 갔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율법을 범함으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들이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조차 모욕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밟힐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보고 그 부모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하는 욕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란 이 말의 의미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과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그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여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을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바로 이 빛은 착한 행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집안, 먼저 집안 사람에게서부터 우리의 빛된 행실, 곧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주의 백성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며 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집안에서부터 먼저 드러내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목케 하는 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10계명 중 제1계명에서 제3계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주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재물입니다. 바로 이 재물을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어 하나님으로부터 질투하게 하셔서 3세대까지 저주받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세상의 소금, 우리의 말, 화목하게 하는 말과 세상의 빛,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에 즉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3계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와 이웃사랑의 첫 번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핵심 10계명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확히 하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실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